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훨씬 더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개발되지만 또 다른 또 변종이 또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에서 그 질병통제예방소에서 얘기한 그 내용들이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니까 거의 다 맞았어요. 예. 근데 또 얘기하기를 또 변종이 또 온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또 열심히 또 마스크 잘 쓰고 또 거리두기 잘 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과 거하면서 또 이 어려움들을 우리 헤쳐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요, 우리 설교로도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품꾼 비유는 좀 배경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큐티 아침에 하셨죠? 우리 그 19장에 나와 있는 그 청년 그 관원, 그렇죠?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던 그 청년 관원의 사건과 또 예수님이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또 그 사건과 다 함께 이렇게 그 연결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19장과 20장 전체를 이렇게 다 살펴봐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함께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생각하면서 제가 요 며칠에 그 이 코비드 상황에서 그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우리 한국의 그 일용직들 있잖아요. 그날 일해서 이제 그날 이제 벌어서 먹고 사시는 그런 분들의 방송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성남이라든지 영등포 같은 데서 여러분, 이분들이 아침 일찍 같이 이제 일을 하려고 그 직업 구인소에 새벽같이 가시더라고요. 새벽 4시나 5시나 가시는데 번호표를 받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보통 때는 경기가 괜찮을 때는 한 50% 정도는 이제 그날 일을 나갈 수가 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10분의 1, 10명 가운데 한 사람 정도가 겨우 일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 한 사람도 기술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젊은 사람 순으로 이렇게 뽑혀가는 것이고, 기술이 없거나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뽑혀가지를 못하고 그 인력 시장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지친 어깨를 늘어뜨리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국의 상황들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TV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국 동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그 아미고, 여러분 인력시장 동네마다 있는 여러분 그 인력시장 아시죠? 그들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립니다. 대부분 다 서류 미비자들입니다. 그날 채용이 안 되면 우리 모르긴 해도 그와 그의 가족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가족 모두가 굶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분들의 그 진실한 마음들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좀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공부를 할 때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런 건설업을 따라다녔던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따라서 아침에 뉴욕에 이런 분들을 트럭에 싣기 위해 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제가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사람 1명이나 2명 정도의 이 아미고들을 데리고 가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픽업하는 그 트럭이 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막 몸싸움을 하고 서로 타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용되지 못하고 남겨집니다. 기술이 없거나 경력이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관계 정도가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슬픈 눈망울로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종일 그곳에서도 서성이면서 또 다음 차례를 기다릴 것입니다. 가장인 자기로 인해서 고통받을 가족들을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오늘은 또 식구들을 제대로 먹일 수 있을까? 이런 아마 염려를 가지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예화들이 오늘 포도원 품꾼과 굉장히 좀 연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19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관원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 큰 부자니까 걱정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뭐보다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비유를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요, 자기가 행했던 이 공로, 열심히 했던 이런 사역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대받거나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선택받아서 종교생활도 잘할 수 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부터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사실은 대단한 헌신을 했어요. 집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식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 헌신을 하고 그런 희생을 하고 따라왔지만, 그런 공로, 그런 희생, 그런 헌신이 앞으로 임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인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주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 관원, 우리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청년이요, 병행 본문에 보면 관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바로 국회의원이죠. 큰 부자입니다. 나이도 젊습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생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그 진리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해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같은 병행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도 이 청년을 굉장히 사랑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진실하게 부자이면서도 영생을 간구하는 그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생에 너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 청년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 다 지켰습니다. 저 어릴 적부터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좀 더 높은 그런 강도 있는 명령들을 하십니다. 그럼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 이 청년이 예상치 못한 그 주님의 질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워 근심하면서, 왜냐하면 큰 부자였기에 떠나가 버렸다고, 돌아가 버렸다고, 그 큰 물질을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포기하는 거, 전 재산을 포기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0대가 되어보고 이제 우리가 60대가 되어보고 한 가정이 되어보니까, 한 가정이 되어보니까 여러분, 내 물질을, 내 전체의 내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른다?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주님이 이 순간에 와서 물어봐도 여러분 이 가운데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선뜻 예라고 대답할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수신앙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지고 여러분 그 남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하는 일은요 굉장히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배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분 이 부분에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 좋으신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 거의 다가 평생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 몇십 불도 못합니다. 몇백 불도 못하고 그렇게 거의 다 천국 가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거는 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좋은 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선뜻 도네이션을 해요. 저는 정말 담임 목사님 차를 사드리는 분도 받고 그 수만 불에 여러분 차를 막 사드리는 분도 받고 뭐 수천 불에 양복도 도네이션하고 명절 때만 되면 우리 교역자들 뭐 책 사보라고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큰 돈을 그렇게 선뜻 내시는 신앙 좋으신 권사님 장로님들을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그런 봉투,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여러분 그 구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한국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부분에 아주 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 때부터 바꿔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와줘야지 내 자녀들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시대 때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자녀들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건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돈을 이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땅과 차를 다 처분하고 고아원이나 여러분 노숙자 그 쉼터에 그걸 도네이션하고 여러분 선교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 다 팔고 차 다 팔고 우리 신학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가족은 여러분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내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보다 여러분 낙타가 그 좁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그만큼 부자는 그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생각들 있잖아요. 물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다 큐트했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께 따집니다. 주님,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부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사람이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죄인이에요.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면 이 부자, 이 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주님?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즉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구원을 받는 문제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속마음 진심을 주님께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공로주의 세상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으니, 헌신했으니 우리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라오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무엇인가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들은 이런 세상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는 모든 집도 다 팔고 드리고 배도 팔고 드리고 우리 가족들도 다 포기했으니까 분명히 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주님, 저희들은요 저 청년이 하지 못한 일을 저희들은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직장도 다 버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희생에 대한 이 보상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그 왕좌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기득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러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요, 그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면, 내가 재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에서 다스릴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열방들을, 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이 그 첫 번째 대한 보상을 말씀해 줬어요. 이 세상에서 더 받는 게 아니라 장차 새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말씀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형제나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이는 사람들은 100배나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이 땅에서 100배를 채워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100배 드렸어요. 100평 드렸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10,000평을 받겠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포기하는 그런 능력을 부모님을 드렸어요. 그럼 이 땅에서 부모님 100명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어떤 그런 보상입니다, 역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상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그 공로주의, 그 제자들의 그 특권의식을 우리 주님께서 철저히 배격하고 있으면서 그 유명한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죠.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 무엇인가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특권의식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이 이 먼저 된다고 하는 말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말도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많이 드렸거든요. 실제로 많이 바쳤거든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그런 특권의식들, 그런 공로주의를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1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은요 마치 뭐와 같대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포도원 주인과 같대요. 여러분, 천국은요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새벽같이 일찍 나가서 자신의 그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그 품꾼을 데리고 오는 주인님과 같대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일 잘하고 기술 있고 힘 있고 건장한 그런 품꾼만 데려오는 주인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병들고 힘없고 약하고 기술 없는 그런 사람들도 다 데려와서 자신의 그 포도밭에서 품꾼으로 쓰시는 은혜롭고 사랑 많고 인정 많으신 그 주인. 여러분, 천국은 그런 주인과 같대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있고 기술 좋고 똑똑한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가족들은 굶고 있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여러분 나이는 많고 피급받지 못해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은혜로 써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다고요? 능력 위주가 아니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많이 일하면 많이 가져가요. 그걸 합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가요. 많이 낸 사람,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게 정의롭고 합당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힘없고 약하고 때로는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동등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주인은요, 농업 경영이라든지 농업적인 효율, 일의 효율, 관리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그 많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주인 같아요.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주인은요, 긍휼함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정말 일 잘하고 기술 좋은 힘 있는 젊은 일꾼들을 다 뽑아왔어요. 그런데도
충분히 포도원이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 그리고 12시, 3시, 심지어 여러분 일의 마감 시간인 6시 전 1시간을 남기고 5시에 또 가서 부름받지 못해서 빈둥빈둥 그렇게 놀고 있는 그 사람까지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그런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과 시간이 지나고 끝이 났습니다. 이제 주인은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시각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의 시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후 5시에 여러분 그 데려온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청지기에게 하루 임금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다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여러분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오늘날 치면 뭐 거의 한 120불에서 200불 정도의 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달랑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에게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 하루치에 여러분 이 1급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던 이 품꾼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깜짝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그저 식사만 챙겨주고 10분의 1, 12분의 1, 약 한 10불 정도, 15불 정도 되는 돈만 받아도 너무 감사해야 될 텐데 그에게 온전한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주인께서. 그는 참 은혜를 받았고 많은 감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여러분 그 첫 번째 들어왔던 그 사람이 은근히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주인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한 데나리온을 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도 그 많은 돈을 받으니까 은근히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분명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똑같이 그 12시간 일하는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더니 이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여러분 실망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막 원망해요.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일한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억울해요. 이거는 노동법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노조에다가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이런 세상적인 논리로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을 따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 여러분 이 사람도요 분명히 처음에 그 일찍 시간 6시에 픽업받았을 때는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는요 엄청난 실업률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나라에서 자원도 없는 그 나라에서 지금 로마에게 여러분 지금 지배를 받잖아요. 많은 세금이 나갑니다. 공황이에요, 공황. 여러분 일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힘도 좋고 능력도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바로 픽업이 됐단 말이죠. 처음에는 감사했을 터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고 비교를 하니까 그 감사가 사라졌던 것이에요. 그 감사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남아서 그렇게 주인을 원망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인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그냥 이거 한 데나리온이나 가지고 너는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이라고. 내가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는 그것이 내 뜻이라고.
여러분, 그 내 뜻이, 그 주님의 뜻이,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주인은요, 이렇게 대하는 내 뜻은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니온을 주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인의 뜻은요, 오후 5시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그 공터에 남아서 선택되지 못하여 가족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사람도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충분히 아파했다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수고와 고통을, 그 스트레스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누구만큼요?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했던 그 땡볕에 종이를 쓰고 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관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똑같이 은혜로 보상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자들이 그 나라에서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은혜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포도원의 주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포도원에 첫 번째로 들어와 많은 일을 하고 힘도 있고 기술도 있었고 많이 요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한번 생각했다면 그는 주님에게, 그 포도원 주인에게 어떤 평가를 들었을까요? 주인에게 원망하지 않고 처음으로 들어온 그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선택되기 전에 내가 먼저 선택되어 스트레스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어서 나는 참 감사하다. 두 번째로, 주인께서 나중에 온 일꾼들을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대우하는 것을 보고 주인을 칭송하고 나는 찬송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가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눈물 흘릴 그들의 마음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봐야 되겠다. 그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아마 주인에게 더 따뜻한 칭찬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더 일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땡볕에서 더 고생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공로주의 사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미 주님의 오심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우리들의 공로주의나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으로 대접받고 평가받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내에서 힘없고 능력 없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긍휼을 받고 지어져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진정한 그리니치 한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로 연약한 자를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우리도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을 좀 닮으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이 그리니치 한인 교회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같은 은혜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 한 번만으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큐티를 다 했잖아요. 그렇게 불러놓고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줘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큐티했던 여러분 우리 20장까지가 거의 이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있을 날 길어봐야 2주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자들이 너무나 그 사건이 중요하니까 많은 부분들 할애해서 기록해 놓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거의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지금 예루살렘 성 가까이 주님이 지금 와 있어요. 주님이 막 답답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막 가르쳐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깨우치고 가르쳐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세 번째 얘기를 해요. 내가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잡힌다, 내가 채찍에 맞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렇게 주님이 눈물로 가르치는데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엄마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들의 엄마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왕 하실 때 내 자식들, 세베대의 아들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내 좌우에 정말 좀 장관으로 좀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좌편에서 우편에서 내가 더 크게 되겠다고 그들이 막 박이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전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마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또 한 번 더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언젠가 그 주님의 그 뜻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